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특히 한국인에게 내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땅, 내 땅.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토지 소유를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도 땅은 안정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내 집 마련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 목표이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2020년 한국 갤럽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건강 다음으로 재정적인 안정과 주거 안정을 행복의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땅에 대한 갈망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물론 마을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이 되면은 애들이 나가서 땅 따먹기를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여기도 땅 따먹기 저기도 땅 따먹기. 그러니까 이제 중간 정도에는 이제 애들이 공차고 노니까 구석에 가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땅 이외에 각자의 땅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학생이라면 합격하게 될 대학이 꿈꾸는 땅일 수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첫 정규직 자리가, 신혼부부에게는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가, 중년에게는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가, 노년에게는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건강이 각자가 소원하는 땅일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이 아니든 물리적이든 이런 땅에 대한 갈망은 비단 현대 사회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크게 세 가지였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대인들이 땅을 소유와 안정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에서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임재, 그리고 신앙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서 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 실현되는 공간이자 동시에 그분의 백성들이 시험받고 성장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과연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땅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 특징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많이 들어보셨죠? 약속의 땅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주역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끈 영적인 지도자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답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암울해요. 걱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괜찮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도 구원의 드라마는 계속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죽음 직후 여호수아에게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에요. 즉 이 땅은 그들의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훌륭하거나 실력이 있어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군사력이나 전략으로 얻게 될 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2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면 입구에 사람들을 맞이하는 커다란 돌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것은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으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토지 소유권이 중요한 시대라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요, 임시로 거주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어떤 곳일까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얼마나 놀라운 땅입니까?
수고하지 않고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땅이랍니다. 저는요, 제가 수도 파지 않았어요. 관정이 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여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바로 수고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풍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곳은 흡사 에덴 동산을 떠올리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풍요를 누렸듯이 이스라엘도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분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에 걸맞는 이름이 붙어 있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걸까요? 단순히 편하게 살라고? 풍요를 마음껏 누리시라고? 물론 편안함과 풍요로움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대로 이 땅은 소유의 공간이 아닌 사명의 공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시범조교 기억나시나요? 빨간 모자 딱 쓰고 기억나시나요? 시범국가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시범조교, 시범국가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 약속의 땅은 그들이 받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수행할 무대가 되는 겁니다. 무대예요, 무대. 그런데 이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평생에 함께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물론이고 묻고 더불로 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묻고 더불로 가. 이 땅도 줘.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교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각자의 땅에 집착합니까? 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된다면 가장 소중한 걸 놓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땅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땅 내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언약궤가 그들 앞으로 갔습니다. 언약궤는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 지닌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이 나와요. 땅.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 약속의 땅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 땅을 차지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온유함을 통해서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입니다. 약속의 땅은 더 이상 군사적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특히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전쟁의 도구인 말 대신에 평화를 가리키는 나귀를 타고 오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물론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약속의 땅을 약속하고 경험하게 되는데요. 지금 계신 가정, 직장, 학교,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부디 각자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그 땅은 도전의 땅입니다. 도전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곧 엄청난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들 앞에는 첫 번째 난관으로 견고하고 웅장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것은 군사 전략으로 보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어떤 장군이 작전을 지시할 때 성을 정복하려면 7일 동안 그 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라
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지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7일째 되던 날 여리고 성벽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서의 승리 직후 그보다도 규모가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의 패배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욕심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의 전리품은 모두 여호와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러니까 겉옷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훔친 것이었습니다. 많다면 많지만 또 적다면 적어요. 아간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만약 도둑질이 문제라면 훔쳐간 물건을 회수하고 아간만 처벌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주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근원적인 질문이죠. 이처럼 약속의 땅은 편안한 안식의 장소만이 아니라 다양한 도전과 시험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으세요 라는 추상적인 제안 그 이상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며칠 전 대학교 2학년생인 일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함께 일할 사람은 없고 시간은 부족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모두 부정적이라면서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빠인 저로서도 뾰족한 해결책 같은 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도 이런 시절을 보내왔고 저는 이렇게 분 단위로 계획표를 짜가지고 생활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게 1시간 반을 통화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더 길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가 기도해줘도 될까? 라고 제안을 했더니 선뜻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대학생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건 자녀라서가 아니라 제가 아는 청년들만 봐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학업이며 신앙이며 봉사활동이며 어떻게든 열심히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훌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훌쩍이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대부분의 상황을 해결책과 결과라는 렌즈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그동안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깔끔한 해결책이나 완벽한 결말 같은 건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오로지 피와 땀, 수고와 노력으로 얼룩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과정만이 남고 그 과정만이 계속 지속될 뿐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쩌다 어떤 결과가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 그거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간다면 물론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당연하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결과를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험난한 과정이라도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결과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그 과정 속에 계셨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직면하게 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도전입니다.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로 이 땅은 선택의 땅입니다. 선택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단순한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이제 그들 앞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선택. 마지막 장에서 노년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신들인가?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직면한 가장 본질적인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택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억지로 강압에 못 이게 하는 것들은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여도 탈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 제일 좋은 건데 가장 탈이 나기 쉬워요. 자, 이제 백성들은 열렬히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호기로운 결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사사기 2장은 그들의 선언과 선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선택의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와 현재 사이의 선택입니다. 우리도 과거와 현재 사이에 선택해야 돼요.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연설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광야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라고 말이죠. 삶은 뒤돌아보면서 이해하지만 동시에 앞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던 키에르 케고리의 말처럼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잠시 멈추어서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선택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돌아보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타협과 헌신 사이의 선택입니다. 타협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편안함의 유혹을 받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물질적 번영을 경험했고 이것이 영적 안일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점차 주변 문화와 타협하게 되었고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타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미루었던 것이었습니다.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미루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편안함과 안정을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압력, 경제적 이득 또는 단순한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C.S. 루이스의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달라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더 어려우면서도 더 쉽지요.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너의 자연적인 자아 전부를 다오.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든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나에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에 새 자아를 주마. 나의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기독교의 방식은 달라요. 전부를 원하세요. 시간을 원하거나 돈을 원하지 않으세요. 요거 일 좀 해줘. 이게 아니라 전부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빠르든 늦든 그날은 옵니다.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 편안함보다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선언은 개인적 결단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내 집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개인적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개인적 결단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거로는 충분치 않아요.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서 슬픈 결론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의 신실함만으로는 온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 신앙, 개인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개인적인 결단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고 표현될 수 있는데요. 비록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자주 볼 수 없어도 언제라도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은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 신앙의 문제를 넘어 온 민족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할 때는 고통과 압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불순종, 심판, 회개, 구원의 순환이 반복됩니다. 20장에 걸쳐서. 물론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택의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결국 선택의 땅입니다. 그 땅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헌신이 시험받는 영적 무대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호수아의 도전은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시 사회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국가의 3요소 뭐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가의 3요소예요. 현대 국가의 3요소예요. 과거는 아니에요. 현대적인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요 세 개가 있어야 그걸 국가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노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에서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어가는 국민의 형성을 보았습니다. 그쵸? 국민이에요. 자, 오늘은 뭐 봤죠? 그 백성이 정착한 뭐? 영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누가 주인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애타게 요구하게 되면서 왕정이 수립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해가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단순히 국가 건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약속의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험받고 성장하는 무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가정, 직장, 학교, 이웃관계 등 모든 삶의 영역이 곧 약속의 땅이 됩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도전을 직면하고 그리고 매일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는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부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각자가 서 있는 약속의 땅에서 도전 가운데 성장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